2003년에 터키와 시리아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터키와 시리아 지역이 어디냐면 이 레바논 북쪽에, 지금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이고요. 레바논 북쪽에 보면 이 터키 반도가 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역과 만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터키와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이 큰 지진이 나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짧게 그냥 이렇게 지진이 났다라고만 설명했고, 그때 우리나라가 워낙 뒤숭숭한 시기여서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았는데 2023년에 일어났던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정부 추산으로 10,000명 넘게 수만 명의 사람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의 사람이 부상을 입었고 수백만 명의 사람이 이재민이 되었던 어마어마한 지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000명 그러면 몇 명인데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우리 금천구가 10만 명이 안 되니까 금천구에 있는 그 사람들의 한 7분의 1, 6분의 1 정도의 인구가 한꺼번에 떼몰살한 겁니다. 엄청난 그러한 지진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그 기가요, 원래 자체가 이 아나톨리아판이라고 터키 반도판과 아프리카판과 또한 아라비아판이 세 군데가 만나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이 지진과 또 이 그런 화산 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이고, 고대로부터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지진으로 위험했던 지역이어서 늘 지진이 일어났던 곳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가나안 땅 바로 위쪽에 이런 지진대가 있어서 그 곳이 지진과 또한 해일과 쓰나미와 화산 활동으로 활발했고, 고대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 설명이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이렇게 다윗이 설명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지진과 쓰나미와 화산 폭발과 굉장히 유사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과 모습으로 다윗은 묘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이게 8절은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했다는 말은 뭐냐면, 땅이 심하게 흔들려서 발을 딛고 있을 수 없으며, 땅이 갈라지고 또한 하늘이 흔들릴 만큼, 우리가 누워 서 있으면 이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땅이 흔들리게 되면 마치 하늘이 움직이고 하늘이 뱅뱅 도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떨고 하늘이 막 흔들리는 듯한 그러한 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이 숯이 피었도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어떤 장면이 화산이 폭발하게 될 때 연기와 유황과 불이 올라와서 온갖 그러한 것들을 덮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어서 10절에 보면, 우리 10절 같이 이어서 읽을까요? 시작.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아멘. 이게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셨다는 말은 하늘이 빽빽한 구름과 폭풍으로 말미암아 덮이게 돼서 캄캄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화산 폭발이 나면 수많은 이 연기와 먼지와 재로 말미암아서 하늘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며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이 상황이 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이 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화산이 일어나면요 그 빽빽한 구름 속에서 천둥 번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 흙비, 이 화산재와 함께 비가 쏟아지는 그런 폭풍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15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여기 보면 그런 장면이 드러나죠. 여러분 혹시 화산 폭발에 대한 장면을 사진으로 보신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화산이 폭발이 나면요 그 가운데 이 전하가 불안정해서 번개와 천둥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 구름 속에서 천둥과 번개 몰아치는데, 혹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화산 폭발에 대한 사진을 보시면 번개와 천둥이 막 치고 있는 장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서요 이렇게 이 14절에도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신다, 천둥 번개가 몰아치게 된다라고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13절에 보면 그의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이 말은 뭐냐면 화산이 폭발과 이 불로 말미암아서 그 지역에 무시무시한 화재와 그리고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더 무시무시한 말이 있는데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아멘. 여기 보면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닷물이 말라버린 겁니다. 바닷물이 말라. 이게 어떤 전조냐면 여러분 혹시 쓰나미 전조가 어떤 건지 아시죠? 쓰나미가 오기 전에 지진이 일어나고요. 지진이 일어나면 바다가 싹 썸을 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막 물고기가 퍼뜩퍼뜩 뛰는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빨리 산으로 도망가셔야 됩니다. 야,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뛰어들었다가는 그날로 주님 보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쓰나미 오기 직전에 이게 물이 쫙 빠져났다가 집채만한 한 10m 이상이 되는 이 파도가 덮쳐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다는 말은 쓰나미 오기 직전에 전조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다윗이 이 기록을 8절부터 16절까지 가만히 살펴보면 아마 터키 반도 쪽에 일어났던 지진과 화산과 쓰나미를 목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 듣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는 듯하게 이 지진과 화산의 그런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경험하거나 아니면 보았던 그리고 아니면 생생하게 전해 들었던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고 곳곳에서 화산이 터져서 그리고 빽빽한 구름으로 뒤덮게 되며 화산과 그리고 화재와 산불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캄캄하고 어두워서 어디로 나가야 될지 동서남북 좌우를 분간할 수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바다가 우리에게 해일이 덮쳐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와 경북에 산불이 일어나게 됐을 때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말씀하시죠. 어디로 피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사방에 불이고 사방에 순식간에 불이 붙어서 우리 연기와 빽빽한 그런 상황들을 말미암아 피할 길이 없었고 그리고 온갖 연기로 막 세상에 종말이 온 것 같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외국에 있을 때 산불이 있었는데 그때도 산불이 뭐 일주일씩 타는 산불이었습니다. 도시에 있었는데요. 이 한쪽 지역 전체가 이 연기가 막 올라가는데 어마어마한 연기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데가 다 연기가 올라가는데 하늘 끝까지 연기가 닿은 듯한. 그래서 물론 저희는 도심에 있어서 그 화재에 있지 않았고 그 산이 전체 타는 것을 다 봤는데 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임하시면 저렇게 되겠다라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저한테 그때도 임하게 됐던 것을 경험하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게 될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신약의 주님의 그런 마지막 때를 설명할 것을 볼 때 이 지구가 타버리고 그리고 온갖 이 지진과 폭풍우와 화재와 그리고 산불로 그리고 화산으로 임하게 될 때 우리가 도무지 살아날 수 없다.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그리고 그것이 무시무시한 사건임을 제가 잠시 조금의 티끌만큼이라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험들을 다윗은 여기에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러한 능력과 위엄과 권능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기록을 이 8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냐면요. 그 앞에 다윗이 자신의 당한 고난이 어떤 거라고요? 홍수가 치고 비바람이 치고 풍랑이 치고 그리고 적들이 나를 쫓아오는 환난과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환난과 고난은 피할 수 있는 고난이죠. 그리고 능히 대응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 홍수가 나면 반석 위로 이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면 됩니다. 여러분 적들이 쫓아오면 도망가면 됩니다. 그렇죠? 풍랑이 치면 육지로 내려오면 되는 거죠.
사실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었습니다. 다윗 생각하기에 그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순간들은 나의 생명을 흔들어 놓을 것 같고 나를 위협할 것 같고 내가 피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고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 두려우심 앞에 비교해 보니까 그것은 피할 수 있는 고난이고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어려움이었으며 그리고 당해낼 수 있는 그런 환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인간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터키 지진 말씀드렸죠. 수만 명이 그 자리에서 몰살했습니다. 땅이 흔들리니까 집과 함께 파묻히게 되고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땅이 그 전체가 다 흔들리는데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무너지는 곳에서 땅이 꺼지지 않도록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건물이 나 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화산이 폭발하고 이 쓰나미가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무지 도망갈 곳이 없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임재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대적할 수도 없는 무시무시한 일이기에 자신이 당한 고난의 무게는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주 사소하고 그리고 아주 작은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 시편을 통해서 나의 고난을 이렇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하게 나의 당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아주 작고 사소하고 그리고 기꺼이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개인의 입장에 볼 때 어렵고 곤란하고 고단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도울 길을 내시고 피할 방법을 보여주시며 어려움 가운데 이 건지시는 도움을 소망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마음으로 재앙과 그리고 이 징벌로 임재하게 될 때는 사람이 도무지 피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됨을 다윗은 말씀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가 현대적으로 말해서 지진과 화산과 쓰나미의 3종 세트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마음먹고 이 땅에 이 땅을 조금만 움직인다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조금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판이 3개가 붙어 있는데 그 판이 조금만 움직인다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요즘 YTN이나 여러 뉴스에서 이 동일 일본에 대지진이 온다, 7월달에 온다라고 경고하면서 막 계속 뉴스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그걸 움직인다면 그 지진과 그 여파가 우리나라까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앞에서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주 작고 사소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다윗은 그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은 헤아릴 만한 것이고 피할 만한 것이며 감당할 만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 앞에 겸손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한 고난, 우리가 당한 어려움, 우리가 당한 그러한 아픔들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세상을 흔들어 놓을 만한 위대하심으로 임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슬퍼할 겨를도 없고 두려워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우리는 무너지게 되고 목숨을 잃게 되며 정말 이 세상이 뒤집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그리고 능하심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으로 내가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이 더 크고 더 위대하시고 더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두려움 앞에서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행간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먹는다면 하루아침에 바다를 말려버릴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육지를 바다로 덮어버릴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갈등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서 작은 것이기에 능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두려워하게 하는 우리의 원수들과 세상의 권세들도 하나님의 콧김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한번, 소리침 한 번에 무너지게 되고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집을 튼튼하게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조금만 움직인다면 그 집은, 그 건물은 휴지 조각처럼 찢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깊은 땅 속에 파서 이 안전한 가옥을 건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지축을 조금만 뒤흔들어 놓는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멋진 비행기와 우주선을 만들어서 이 땅으로부터 도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지구와 이 우주의 그러한 것들을 조금만 움직이신다면 우리는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랄 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소망과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세라고,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아이들과 말다툼할 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두려우심과 전능하심 우리가 깨닫고 목도하고 고백하게 될 때 세상의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풍랑과 홍수가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없음을,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두려우심을 고백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17절부터요, 하나님의 위대한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붙들어 올리셨다라고 그 뒤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그렇게 17절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 앞에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전능하심이 인간의 두려움과 인간의 힘과 인간의 권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그런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하게 세상의 이 어떠한 권세와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사람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권세와 능력과 힘은 하나님이 비교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연약하고 부족하고 순간적인 일순간적인 그러한 힘과 권세일 뿐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그러한 도전과 어려움과 고난으로부터 염려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가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만 말 한마디만 하면 세상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람만 한번 불어줘도 세상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그냥 우상처럼 대우해서 하나님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 말려면 말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짜 도와줄 힘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1초에도 이 천지를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러한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나의 삶과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고민하는 문제, 내가 어려워하는 문제, 내가 갈등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심을 내가 신뢰하고 그리고 붙듭니다. 그래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함께하여 달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른 고백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에 달린 주님 바라보면 때로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두려우신 분이시며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러한 지진과 화산 폭발과 쓰나미로 설명했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과 환난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으로 승리하고 달려나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두렵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문제와 슬픔과 고통을 넉넉히 이겨내게 도와주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일로 근심하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않고 오직 주님 주신 능력과 힘으로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상위에 있는 그러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으로 또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바람만 한번 불어줘도 내가 이 모든 공경과 환난 가운데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긍휼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